오늘은 사중복음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변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이 중생이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성결이라면,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의 복음, 우리 신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0세 시대 혹은 120세, 15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건강이야말로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선 정말로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수국가죠. 대표적인 일본에서는 이런 80세 이상들만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80대, 90대, 또 100세가 넘으신 분들만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데, 거기서 104살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똑같이 투포환도 하고 100m 달리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1등 하신 분이 104살인데 100m를 25초에 뛰시는 걸 봤습니다. 허리는 고부라지셨지만 거기 나온 대부분의 분들이 좀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몸이 호리호리하신 분들이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매일 하신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100살 넘은 분이 이 100m 달리기 우승을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들이 참 다양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면 분명히 그건 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면 맞지만 그렇다고 200세, 300세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든지인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질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육체적인 원인으로는 일단 생활 습관을 들 수 있겠어요.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 운동 안 하고 뭐 밤늦게 야식 먹고 또 그냥 편안한 삶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뭐 비만이 오든 또 몸에 이상과 질병이 오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또 반대로 너무 바빠서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리는 것도 역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혹은 어떤 환경에 살고 유전적 요인까지도 이런 질병의 다양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이유 중에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은 징계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로 이런 질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역대하서에 보면 유다의 왕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16살에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주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들의 말씀도 잘 듣고요.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성취하다 보니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아이고 술술 잘 풀리네, 잘 되네 라고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고유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분향을 하는 죄를 저질러요. 제사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는 이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그의 이마부터 문둥병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한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왕국에 쫓겨나게 되죠.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된 것,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성 질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둥병, 한센병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한센병에 대한 징계성,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오해를 하느냐 하면 모든 한센병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거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하지요.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마귀가 질병을 줄 때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여인은 병이 들어서 꼬부라져서 몸을 못 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걸 보던 다른 율법자들이 뭐라고 비방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놓아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두 번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귀신 들린 것이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사탄,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들렸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인한 질병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자기가 창문 열어놓고 뭐 이불 안 덮고 자서 감기 걸린 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죠. 자기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걸린 병은 당연히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게 이런 질병이 걸릴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그런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이유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를 향하여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장애와 질병을 혼돈한 겁니다. 여러분 장애는 질병이 아니죠. 질병 때문에 장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선천적 장애를 우리가 너무 질병적으로만 몰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앞에 나오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은 있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폄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 참 많지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무슨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부모님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는 너무도 놀라운 거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건 하나님의 징계고 못 고칠 질병을 앓는 것은 본인의 죄나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육체적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처방이나 대처도 달라야 되겠지요. 오늘 신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유는 병고침입니다. 신유는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신유는 병고침 받는 것이고 이 병고침 받는 신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병고침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 가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다만 한마디 더 붙이자면 여기에 기도하면서 약을 드시고 기도하면서 진료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과잉 진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나라죠. 과잉 진료가 있답니다. 또 과잉 투약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료받고 약을 먹는 것을 물론 신중하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영은 하나님께,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고 진료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기도하면서 낫는 것 모두가 이 큰 범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신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으실으실 추워요. 그러면 뭐 병원 가서 진단받고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기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 낫어요. 자, 신유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병이 고침받은 것, 나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내가 아팠다가 나아지는 모든 것을 다 신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1단계죠. 그래서 신유는 병고침인데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질병에서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아픈 사람 많잖아요. 아플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리학에서도 이건 얘기해요. 껴안아 주면 사람이 위로받고 편안함을 느낀대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한답니다. 굳이 과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손을 얹고 가족끼리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말씀으로 약속까지 되어 있으니 이거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여보 나 아픈 것 같아. 야, 병원 안 가고 뭐 하냐 하고 그냥 뭐 심한 말 하기보다 서로 안고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건 약 안 먹고도 이미 낫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아픈데 와가지고 어린 아들이 손을 대고서는 기도해주면 아프다가도 낫는, 생각만 해도 그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던 아들이 이제 20살 먹고 30살 먹으면 이제 또 그냥 나를 아프게 하니까 문제지만. 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안수기도 하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이유들이 있으니 우리는 죄나 또는 사탄의 영향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기도로 이걸 대적해야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로 마귀와 죄로 인한 질병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유의 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기도를 할 때는 마귀가 물러가라고 하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이런 근심과 두려움의 마귀를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신유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도 신유의 기적은 일어난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을 그래도 과학적으로 더 많이 고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것 자체도 은혜이고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신유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고 나아가 신유의 또 다른 두 번째 개념은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신유는 건강한 삶입니다. 시작. 신유는 건강한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거.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이죠.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표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걱정마귀, 염려마귀, 질병마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또 이걸 행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새 방언. 새 방언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도 분명히 경험도 하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아마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좀 이상해요. 자,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뭐가 따른데요? 뱀을 집어 올린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뱀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뱀을 잡아 올릴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 제가 지금 하니까 들지요. 그렇죠? 물론 이 뱀은 모세가 광야 시절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 독뱀에 물린 것을 구리뱀을 들므로 치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뱀은 그렇게 양보한다 치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독을 일부러 마셔보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또 아마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독을 먹을래요. 독을 먹는 행위가 과연 용납될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독을 먹어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독금을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옛날에 저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음식을 아주 잘 드세요. 정말 잘 드셔요. 이분이 드시면 뭐 생선의 뼈가 안 남고 이런 분 있잖아요. 뭘 먹었는지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렇게 어느 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데 시큼한 거예요. 뭐냐면 떡을 먹었거든요. 근데 떡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조금 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거 좀 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 괜찮습니다. 뭐 이게 뭐 괜찮아요 하고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탈이 나가지고 저는 고생을 했는데 그 집사람은 어때요? 말짱한 거예요. 없어 못 먹는 거예요. 없어 못 먹어.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그분은
이제 장이 튼튼한 거죠. 위도 튼튼하고. 요즘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제가 볼 때는 거의 털옷 수준의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칭칭 감고 뭐 이따만큼 입고 오셔요. 일부 예배는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우 이제 조금 살만하네.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반팔 입고도. 둘의 차이가 뭐예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건강의 차이가 나는 거죠. 건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크게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거엔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건강하면 이깁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자, 요거를 영적으로 조금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적신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무서움이 올지라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죽으려고 해요. 그냥 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만 하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난 못해요. 아이고 나는 그만할래요. 아이고 나는 상처받았어요. 아이고 나는 뭐 싫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맡겨만 주세요. 또 할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로 여기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문제에도 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속에 신유의 복음이 있으면 놀랍게 변하는데요. 육체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술, 담배를 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나쁜 습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담배 피시는 분들 별로 없죠. 뭐 자기 집 베란다에서만 피워도 뭐 그냥 막 붙잖아요. 뭐 난리 나고. 피울 데가 없어요, 요새는 담배를.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 나쁜 습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 무슨 다른 논리나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신유의 복음이 들어오면 나쁜 습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바뀐 1차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제 입에서 욕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욕을 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고 상대방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절대로 욕설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거룩하고 생각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 죽이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유의 복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픈 곳이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게 꼭 육체만은 아닙니다. 마음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영혼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신유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고쳐지는 이 신유의 복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건강해지고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양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소양교회가 건강해지면 춘천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인가요? 병들어 있는 사회인가요? 우리는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썩었어. 그럼 뭐가 썩은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삐까번쩍한데 뭐가 썩은 거예요? 부패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음식물 오래 먹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숨 쉬는 냉장고 뭐 이런 하나도 안 썩잖아요. 그런데 뭐가 썩은 거예요? 정신이 썩고 마음이 썩고 영혼이 썩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신유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유를 영어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해요. 거룩한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뭐 힐링 하는데 그 힐링이 뭐예요? 대부분 자기 마음 편한 게 힐링이에요.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힐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신유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죄와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치유되는 온전한 건강한 삶, 여러분 이 신유를 경험하고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도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요. 내가 아프면 내 머리 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아프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전염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신유를 경험한 사람은 신유를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좀 우울해지는 거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건강해집시다. 우리 서로 건강해집시다. 건강해집시다. 건강은요, 신유의 은혜는요, 비타민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되고 옆 사람하고 자꾸 터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안수하느냐?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회복되고 나에게 임한 그 신유의 복음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교우에게 전달될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가정 안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족 상담 이런 걸 받아보면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 쓰라고 하잖아요. 존댓말을 쓰면 싸우던 가족들도 존댓말 쓰면서는 싸우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친하다고 좀 상소리 많이 하는 분들은 금방 싸우기도 쉽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욕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건강하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유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꼭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꼭 불치의 병만 낫는 게 신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이 신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소양의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